토요 묵상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빌닷의 정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 8장에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공박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말씀들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 거의 42장 초반부까지는 욥의 그런 고백들, 또 세 친구 엘리바사베스, 빌닷, 소발, 또 엘리후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운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은 좀 지루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읽지 않으면 정말 그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욥기의 그런 서론, 결말, 교훈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이 일들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욥기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 나갈 때 삶의 깊이와 또한 신앙의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빌닷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욥기 4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엘리바세와 그 두 친구들에게 분을 내시고 노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장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옳지 못한 그런 최종 판단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참 옳아 보이는 말 같아요. 진리이고 말씀으로 보이는 말들인데, 근데 그 진리와 말씀이 옳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그 적용함에 있어서 상황과 때에 따라서도 진리는 항상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과 때에 따른 적용에 있어서 옳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먼저 너희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엘리바스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바로 이 고통과 이런 재난의, 재앙의 이런 일들은 바로 당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정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닷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더 독선적이고 또 더 거친 말로, 더 강한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연장자 엘리바스는 처음 말을 시작할 때 그래도 욥에 좀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빌닷은 그러지 않았죠.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내 영에 독이 임하였다. 그런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또 한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지만 삶을 한탄하고 그리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해서는 안 될 말들인 거죠. 그러나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과 또 진리의 잘못된 적용들을 보면서 적용에 근거한 그 판단들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또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의 인과 응보의 법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과 응보의 법칙. 물론 하나님은 결국 의인은 흥하게 하시고 죄인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인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결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 그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욥이 말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욥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또 자신의 아내도 지금 욥에게 이제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고독했고 외로웠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센 말을 쏟아낸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 대만 또 수화 사람 빌닷 수화, 또 나아마 사람 소발, 대만과 또 나아마 수화 아주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작정하고 찾아와서 욥의 그 망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찾아와서 무려 7일 밤낮 함께 이 욥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하반절에 보시면 11절입니다. 하반절에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작정하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친분이 깊었던 사람들이었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공감해졌습니다. 함께 울어주었고 또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땅에 앉아서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위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로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말 7일 동안 자기 일들을 다 내팽겨 쳐놓고 그 친구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대단한 위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7일 동안 함께 있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준 것이죠. 위로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comfort라고 해서 이 come이라는 그 함께하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다, 함께 해서 힘을 주는 것이죠. 위로의 어원을 보면 대부분 다 함께하는 어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ompassion, 역시 come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욥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의 말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3절 욥이 한탄을 하게 되었던 거지 않습니까? 내 고통과 그런 힘듦을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근데 욥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정죄를 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빌닷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또 실현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그 한탄을 듣고 욥의 어려움을 듣고 이런 엄청난 그런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녀들을 죽은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욥기 1장 말씀에 보면 심지어 욥이 혹여나 이런 잔치를 하고도 그들의 자녀들이 잔치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을까 하여서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 잔치를 마무리했었다. 욥의 행위가 그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경영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또 내 어려운 조소를 평안케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청결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정죄와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다. 옳아 보이는 말씀이 하나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7절 말씀,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에는 진짜 식당마다 거의 이런 패를 걸어놓고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시작이 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대할 것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붙여놓은 간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는 이 말씀이 잘못된 전제 아래 있었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간판을 내리는 식당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빌닷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지금은 이렇게 영혼이 미약하고 약한 채로 있지만 영혼의 부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 욥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욥을 정죄하는 말인 거죠. 네가 크게 잘못했으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하여 주셔서 네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영혼의 그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 끝은 창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옳아 보이고 참으로 옳은 말씀이 그 때와 상황을 잘못 적용하면 그릇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잘못 적용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적용이 잘못되어져서 그 진리가 틀려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전통과 경험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통과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런 현인들, 그 조상들의 전통을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석학들, 현인들의 지혜를 배우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징신학,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파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모여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역시 대단한 지혜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모든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빌닷이 지금 자연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전통의 그 경험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왕골을 보라. 왕골은 갈대 같은 것인데요. 그 왕골이 아주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지만 또 속은 비어있는 갈대와 같은 것이죠.
그 갈대가 진펄, 그러니까 갯벌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곧 사라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집을 지을 때 거미줄에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 사이에 자라난 풀이, 그 돌 사이에 있는 뿌리가 뽑혔을 때 그 식물이 죽고 나서 아무도 그 식물을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자연의 예를 통해서 지금 전통의 법칙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반드시 악인은 멸망한다는 법칙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지식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9절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것, 전체적인 것,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이 다 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경험의 한계를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박사들이, 내가 박사 논문을 이제 작성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라는 것은 아주 많은 석학들인 거죠. 거의 지식의 최절정에 오른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박사 중에 하는 얘기들,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박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박사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알아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석학의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분적인 경험이 모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부분적인 그런 지식들이, 부분적인 그런 암들이 모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순전한 자는 웃음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즐거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 잠언의 지혜, 그리고 잠언의 그런 규범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 법칙을 가지는 그 지혜가 욥기의 전도서를 가지면서 그 규범적 지혜가 적용될 때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에 적용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물어보았습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반역한 자, 악한 자, 형통하고 평안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는 것마다 열매를 얻고 뿌리가 박히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은 주께 멀고 마음은 한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2장 5절 말씀은 참 유명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경주마와 달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의 창이란 물 앞에서는 네가 그것을 건널 때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더 키우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논리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일을 지으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가난하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조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궁핍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네 주변에, 네 땅 안에 그런 밥 못 먹는 자가, 그런 배고픈 자가 있지 않도록 너는 네 손을 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이분법적 사고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어떻게 때와 상황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가. 위로가 위로되지 못하고 독설이 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응징신학, 또 이분법적 사고, 그런 명확한 그런 법칙들이 이 땅에서는 모두 적용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되고 이제 완성되어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사랑과 긍휼하신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껴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때에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적인 좋아 보이는 말, 선한 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한 자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따뜻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선 참된 위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8장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